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보니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치심이 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치심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온전히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외치심을 우리들도 이제 듣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1년 52주를 돌아볼진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던 것들도 많았고 또한 부지불식간에 죄의 종노릇 한 것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상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이제는 그 공급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님의 종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을 그대로 시원스럽게 대언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같이 시작. 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치심이 되겠습니다. 11장의 배경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야, 생각만 해도 아기자기한. 근데 부모님에 대한 소식은 없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10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 12장에 그렇게 할 거야. 12장에 그렇게 하실 것을 당겨서 이제 기록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진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그와 같은 베다니라는 시골 마을에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 또한 마리아, 이 삼남매가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슬픔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슬플까? 그곳에는 바로 나환자촌이었어요. 베다니, 나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와 같은 촌이었어요. 네, 우리가 병자를 보더라도 왠지 얼굴이 징그러지고 그런데 그 동리에 나환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그렇게 뭐 신선하다든지 뭐 빵긋빵긋 웃는다라고. 그런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록도를 가봤죠. 근데 어쩌면 인생을 체념했다라고 할까? 아니 더하여서 진짜 그 질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지 진짜 그분들을 보면서 야,
너무 순수하다. 순수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쩌면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이제 삼남매가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었어요. 심부름꾼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어요. 근데 웬일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기는커녕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아니, 더하였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얘들아 우리가 유대로 가자. 그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나 됐을 때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더하여 나사로의 그 무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장에 달려올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소식도 없이 나사로는 깨어나지 못한 채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야, 도대체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아니 정말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았으면 그렇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황급하게 전달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간청하지도 않을 텐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은 내가 뭔가 부탁을 해도 시큰둥할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밤 12시 내가 부탁을 해도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관계가 다르죠. 이 정도로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예사로운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너무나 절친한 그런 관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속히 오시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순응 아니 역반응을 일으키면서 정말 마리아 마르다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상 초월의 그런 비인간성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한 게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데 차라리 사랑한다면 병들게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사랑하는데 왜 병이 들게 하십니까? 왜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하십니까? 이런 때때로는 사랑한다면서요. 차라리 사랑한다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릅니다. 왜 사랑한다면서 왜 병들게 하시고 사랑한다면서 왜 실패하게 하시고 사랑한다면서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쫓아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이야. 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 우리 사람들은 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또한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공의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대로 빚어내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은 절대로 변절되지 아니하시고 변절하지도 아니하시고 변질시키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면 6월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모친 마리아가 자꾸만 성가시게 추궁을 합니다.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간 것으로 볼 때 역시나 예수님도 그 친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척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때의 그 상황 파악을 너무나 잘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때 뭐냐? 여자여 아직도 내 때가 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그 간청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는 단지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가정에서의 밥상 차림을 한번 보면 그 집에 이렇게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아이가 먹기에 좋은 반찬, 그 같은 아이를 중심으로 상차림을 한 그 집은 보면 차세대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그 아이는 불량아가 됩니다. 아, 나면 다구나. 내가 말하면 다 되는구나.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껍죽껍죽 죽어주는구나. 그래서 그 집의 밥상만 봐도 어른을 중심으로 밥상을 차리면 그 가정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질서를 배워서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효도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들을 중심으로 땅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그 목회를 경영한다면 결국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사단의 아지트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경영한 교회는 비록 많은 때들의 수가 모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모나 교회 같이 그와 같은 교회를 바로 형성하기에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내 육신의 목적이나 나의 정력을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곧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은 나의 육신의 때를 목적으로 한 삶인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순간 깨어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 나에게 기묘자가 되어지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사로 사용하십니다. 나를 충고하시고 또한 나를 책망하셔서 마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에서들을 향해서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내가 왕 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강력하게 바로 촉구했습니다. 그때 바로 모르드게의 그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 아버지야? 엄마야? 네가 뭔데? 왕후인 나를 가지고 감히 얼마든지 묵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에서드는 모르드게의 삼촌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겨우 뭐냐? 모르드게는 왕국 문직입니다. 왕국 문직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그가 왕후인 나를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 하지만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당신은 바로 가서 수산성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하세요.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유다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위에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바로 산신앙인의 모습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때를 위한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 가는 자들은 육신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혹 육신의 육체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의 때를 잘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나 정도면. 네, 그래서 흔히 모태 신앙이 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뱃속에 다녔던 뱃속의 그 따스함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까지 지속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미 여러분 결론 내린 그와 같은 삶이 아니면 언제나 피곤해, 언제나 지쳐, 스스로 생각만 해도 짜증나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중심이 결론 내린 삶이 아니면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이런 삶의 충돌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적인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심령에 이제는 땅에 묻어 놓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땅에 묻어 놓았더라 이 말입니다. 땅에 묻어, 땅 뭐야? 이 마음에다가 묻어 놨어. 그래,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아. 아유, 말도 말어. 악질이야, 악질. 어쩌면 그래서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론 내려진 삶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끝끝내 하고 죽더라도 해야 돼.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해야지. 이보다 더한 힘듦이 있고 이보다 더한 고난이 있고 이보다 더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땅에 묻어두었어. 어이구 언제까지나 이래야 돼. 아이고 지쳐. 아유 질려. 예, 소소 자기 생각에 외적인 삶, 외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 결국은 영적인 일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자들은 아멘, 아멘. 마음의 중심도 아멘, 입술도 아멘, 삶도 역시 아멘. 이와 같은 자들 향하여 내가 거기 베다니에 있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나는 기뻐하노라. 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을 너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그랬을 때 아프냐 해갖고 고쳐주었으면 무슨 부활이 있겠냐? 그 부활이란 것은 반드시 완전한 죽음 후에 완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나흘 만에 나타나셨을까요? 나흘? 왜 하필 나흘? 네, 이제 심부름꾼을 거의 아프다라고 거의 아파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직 죽진 않은 상태요. 그 예수님을 데리러 갔어. 근데 그날에 죽었나 봐. 데리러 갈 때 하루길 걸었어. 그 다음에 거기 이틀을 더 하시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이게 나흘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심부름꾼이 가는데 하루, 거기서 이틀을 예수님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제 죽었다는 얘기 들으시고 이제 오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 왜 거기서 살려주면 좋지? 약간 아플 때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 죽은 거 보고 있을 때가 좋아요? 그렇죠? 좀 아프다라고 그럴 때 가서 그냥 야 나을지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예수님 꼭 죽기를 기다리셔. 여러분과 제가 죽기를 기다리셔요. 응?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죽기를 그래 원하신다고요. 죽기를 기다리신다. 네 악성이 언제 죽을래? 네 자아가 언제 죽을래? 너 독성 죄성이 언제 죽을래? 죽어야지 내가 너를 부활시키지. 네, 뭐를 기다리신다고요? 죽기를 기다리셔요. 죽기를. 우리가 펄펄 살아서 펄펄 살아서 그렇게 아주 방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흘 만에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아셔야 돼. 이 문화. 이스라엘의 그 문화의 풍습은 죽은 지 3일까지는 아직까지도 영원히 무덤 곁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덤 곁에서.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떠나간다. 이거 뭐냐? 그 영혼이 거기 있으면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살려놔도 한 이틀 만에 살려놓으셔도 에이 뭐야 이게 살아있던 걸 살렸지 라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이게 나타나셔서 참 그 문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 라는 그 당시에 전해지는 그런 풍속이 그 문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풍속 때문에 나흘이 지나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완전히 100% 사라지게 됩니다. 네, 완전히 기대가 100% 사라지는 시간이 나흘이 걸려요. 네, 그래서 나흘째 오신 겁니다. 나흘이 돼야 돼요. 나흘이 돼야지 바로 부활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에게는 언제 임할까요? 우리에게는 언제 임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흘째 오신다고. 나사로에게 나흘째 오셔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로 나타내셨듯이 우리에게 언제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가? 저 사람은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도와주지?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네, 나흘이다라는 것은 이 초점의 달레트. 네, 이게 뭐냐? 문이에요.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달레트다라는 것은 종속되다. 네? 종속되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까?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종으로 구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뭐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래? 돈이면 다 되지 뭐. 돈이면 다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돈다고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문제가 요즘 구태여. 세상 사람들 돈이면 다다 돈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돈에 매달려 있지는 않죠. 세상에 매달려 있지는 않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 상담인에게 컨설팅하고 힘들어 막 하지 말지 뭐 힘든데 뭘 해 자꾸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안 해. 요즘 현대인들은 요즘 신앙인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기도가 뭐 필요해? 돈이 있으면 다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쉬고 싶어. 여러분 육체가 쉰다고 영혼까지 편안합니까? 오렵병은 누가 걸린다고요? 쉰 사람들이. 네, 쉰 사람들이 오렵병이 걸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렵병 걸려요. 바빠요. 52주 365일 쉬는 날이 있어요? 쉬는 날 없어요. 오렵병 걸려봤어요? 오렵병이 뭔지 아세요? 오렵병이 뭔지조차 몰라. 그런데 금요일부터 쉬기 시작한 사람들 월요일 되면 하는 말이 또 쉬고 싶다. 예, 육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쉬고 싶은 사람들 끝이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론 나지 않은 그들의 삶. 네, 육체가 쉰다고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환경을 파괴시킬 수는 있지만 절대 환경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그래도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일은 뭐요? 피하고 보는 게 아니라 하고 봅니다. 어쨌든 안에 24시간 안에 있으니까 네? 24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일을 못해요. 나는 이 일을 하면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네? 나는 오직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너라고 하면 세계는 다 종이 되는 거야. 내가 영적인 일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너 영적인 일에 너 그러면 내게는 다 종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인 일을 향하여 나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달려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목적과 목표를 두고 달려가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언제 임하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부활이요 부활 쿰이 뭘까? 예, 일어나다 일어나 나 일어났지. 여러분 앉아 일어서 왜 안 일어나세요? 그래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일어나는 게 이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돼. 네?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실제성 나의 존재성을 부여해 주셨는가.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뭐지?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지? 나에게 지식을 주신 이유가 뭐지?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지? 나의 존재성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부활의 성도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근데 아유 예, 불평을 심고 한탄을 심고 걱정 근심을 심고 여러분 24시간 앉아서 한탄 한번 해보세요. 뭐를 거둘란가? 24시간 앉아서 성질 한번 내보세요. 24시간 앉아서 열받아 보세요. 아주 영혼이 황폐 쓰레기통이 되어질 겁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빨리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존재의 가치성을 알고 우리가 차에 바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최고로 바쁜 것 같아. 오늘도 많이 여러 가지 막 정리하다 그래 주님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일 때문에 물론 그 일에 빠져 있어요. 이때 예수님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이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의 가치성을 깨닫게 되어지니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 허동지 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바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생각의 자리, 내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알며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면 그 다음에 나사렛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 하이벤 임바나 바위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바위가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길가나 가시떨기 돌밭 바위 네 이와 같이 굳어 있어.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기영해야 됩니다. 계속 기영해서 우리는 심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빨리빨리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씨 한다고 되나 해도 왜 나만 그러려면 돌을 옮겨야 됩니다. 돌을 강팍한 바위 같은 나를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리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서 그럴 때 나는 이 존재같이 빨리 일어서야지 그대로 행함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오늘 또 한편 설교 들었어 그냥. 아무리 여러분 24시간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식당에 음식도 이 앞에도 보면 치킨집도 수없이 있고 또 베트남 음식도 있고 뭐 칼국수 집도 있고 예 된장국도 있고 많아 순댓국도 있고 내가 먹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한 끼에 한 가지 말고 못 먹어. 예 식충이라도 자꾸 먹으면 취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건지셨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란 것은 캐보드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니? 네가 내 말을 믿을 때 나 너 책임질 거야 이 말이에요. 너 내 말을 믿어. 너 나 예수의 말을 믿어. 너 나의 복음을 믿어. 그럴 때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나의 영광을 보리라. 네,
결론입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확정된 것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결정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네, 인자란 것은 바로 나는 심판자야. 이 세상에 나는 심판자로 왔어.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가 바로 우리는 있음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네, 영원한 나라라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도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서의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도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 잘 단장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외침이 오늘 나를 향하신 외침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심에 이 외치심의 소리를 듣고 오늘 한순간순간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땅끝 위에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때임을 확신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매 순간순간 참으로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예수님